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의를 쫓아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의를 쫓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성경에 모두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은 문자를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에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만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는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목사들이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성의 지식을 따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정해놓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의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영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인의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수가 바다모래 같습니다. 그 바다모래 같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남은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다모래 같은 사람은 모두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셔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씨가 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 이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성대로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목사입니까? 그가 신학 박사입니까?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런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어떻게 남겨두시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도 성령으로 난 씨를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강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명입니까?
그런 보이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시대 어느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이단이 안 지킵니까?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정통이고 이단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시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까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즉입니다. 로마서 9장 1에서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다가 모두가 사람의 지혜로 올무에 걸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국가, 사회 등 하다못해 작은 단체까지도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뭐가 주어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용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켰는가를, 율법을 쫓아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한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이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의 기능을 몰라서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의를 얻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의를 좇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입니다. 율법을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겉으로 회를 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계명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든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가다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해서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의가 약속의 씨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의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의를 주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의를 쫓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음행, 음란, 간음 등 이런 말씀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 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지 못합니까? 그것이 음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면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를 얻는 것은 내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속의 씨가 의를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약속의 씨가 의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그들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 아니하고 의를 얻었는데 이 의가 믿음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따르면 그는 분명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계시가 되니까 그 흠없는 율법의 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도리어 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는데 그것이 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져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그 의를 가지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자기에게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가 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의가 도리어 해가 되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로 지킨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는가 하면 그것이 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에 따라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켜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악이 되어 있었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배설물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가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않았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의를 쫓아가다가 망했고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이방인 역시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의를 쫓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난 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 의를 얻는 조건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없어야 합니다.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오직 이 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이 의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의를 쫓지 않고 이스라엘과 같이 의를 쫓지 않고 믿음으로 난 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와서 내 안에 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다 마치 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버리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법입니다. 하나가 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됩니다. 아니,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입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는 반드시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 지켰다 해도 그는 의를 쫓아간 사람이 되고 그는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를 좇지 아니한 사람만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의를 좇아가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의를 좇아간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되고,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의를 좇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고 주의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을 발췌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웁니까? 613가지를 배워요. 그것을 신학교에서도 배워요. 율법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킬 때는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로교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율법 613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서로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도 아주 절묘하게 성립을 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나는 지금 로맨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깊은 로맨스에 빠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로맨스를 하다가 모두가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맨스를 합니까?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로맨스를 하고 있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로맨스를 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자기네들만의 특별한 것을 지켜요. 안상홍 증인회는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6월절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로맨스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까? 성경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니까 교회에만 나오면 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로맨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의를 얻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정의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배우고 있는 신학이라는 곳에서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도 의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를 지키던 모든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의 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핑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되지 못합니다. 왜 핑계를 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안 보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종교에 끌려가면서도 모든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솔직히 성전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성전이 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에 가서 레위인을 모셔다가 제사까지도 드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 그런데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실상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의 법을 좇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속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가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이스라엘과 같이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역시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의의 법을 쫓아갔고, 이 시대는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빵이 있는데 욕심이 나서 빵을 hum쳤습니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사람은 빵을 훔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훔친 것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댄다 해도 빵을 훔친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의의 법이 따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만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이방인들도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의 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따라오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도리어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야 하고 또 사단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면 우리는 지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켜서 법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논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주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한 가지 지킨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의 법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을 쫓아가는 자는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28장만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만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역시도 의의 법을 쫓아가면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에 이르지 못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이 의의 법을 안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한 가지를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만 의의 법을 쫓아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니 자기들은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이방인들도 법에 이르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에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너무도 담대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을 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그 율법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 안에 천국의 복을 받는 의로운 영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 것을 성경을 보고 믿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킵니까? 저주를 받는 율법을 왜 굳이 지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성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두움의 일이고 그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쫓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모두가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있었을 때 아주 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는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흔적은 교회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모두가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 모두가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은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사람의 이성으로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는 분명히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계시가 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의 법을 쫓아간 그들이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법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의의 법을 쫓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를 지키던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던 법을 쫓아간 것은 의의 법을 쫓아간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고 거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빤히 지키면서도 자기들은 의의 법을 좇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 전체를 지킨 이스라엘만 그렇게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법에 이른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키면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에 이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 같으면 지켜도 되겠지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법에 이릅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법에 이르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 이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이를 수 없고 법에 이를 수 없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신을 믿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해탈을 해서 열반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많이 변질이 되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사는 것에 앞설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가를 모르고 그저 교회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주를 받는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천국을 마치 따놓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차라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해탈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야. 살기 위해서. 다음 생에 가서 다음 생 가다가 결국에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법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법을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훨씬 더 정직하게 법을 잘 지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실 보면. 불교인들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생명의 축복과 사망의 저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는 방법을 두 가지로, 그리고 두 가지 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역시 의입니다. 이 의가 있으면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의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 육체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행위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살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지킨 그 율법은 저주도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르는 것입니다. 법에 이르러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약속의 씨가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씨입니다. 행위로는 이 약속의 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행위로 자기 안에 영의 생명이 거할 수 있습니까? 영의 일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3쪽입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아멘. 행위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재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의 의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어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의 재물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율법을 지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율법을 지키면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색무취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서 느끼거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의 씨가 영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불안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지도 않은 법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먹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나도 같이 드려서 이제 더 이상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저 먹으려고 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11조를 하기 싫으니까 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의지예요, 의지. 최소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율법을 전체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해야 사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못하고 행위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어떻게 의지합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믿어져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든든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비록 든든해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생각의 패러다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양심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르렀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법에 이르렀다고 하면 도리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믿음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는 행위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고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약속의 씨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있는 사람은 그 보물을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보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려고 합니다. 천국과 영은 내세의 일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내보일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굳이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증명해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물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보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 안에 약속의 씨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어서 이 영의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자기 행위가 의지가 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도리어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로는 의지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의지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극히 일부의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바다모래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믿어진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우리는 믿는다고 했어요. 정말 믿는다고, 우리 진심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의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한테.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데도 의지가 되니까 내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좋아진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행위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저주를 받게 죽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섞이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복이 임할 수 있고 또 사망의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또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군가 하면 이 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평생을 음행하면서 살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딪힙니다. 반드시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설령 이 로마서 강해를 본다 해도 율법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수십 년을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반석교회라는 이름과 그리고 돌을 의미하는 교회 이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돌에 부딪히게 되고 또 반석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어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딪히게 되고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모르고 점점 더 율법주의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다 비유와 예표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시대는 워낙 샤머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국보다는 이 생에서 바랄 것이 더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제는 참 많아졌습니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이 생의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에덴이에요, 에덴. 그곳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나입니다. 그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의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것은 자기가 느끼고 감동을 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한 번 느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중독이 되면 사람들은 그 행위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예배를 할 때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본다면 도무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도대체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행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마약을 맞는 것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행위입니다. 그것이 시온에 있는 돌과 부딪히고 시온에 있는 반석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는 사람은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과 같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찬양에 열광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마약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찬송가만 부르다가 끝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취하면 그것을 사람의 의지로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박도 그렇고 담배라는 기호식품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강이 나빠져도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마약을 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육적인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행위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에 나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위라는 마약에 취하면 도무지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마약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거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딪히고 거치는가 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단 하나의 행위가 천국에서 부딪히고 있고 거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의 술에 모두가 취해서 이성을 상실한 대로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에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위에 취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아멘. 시온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 영의 일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구원을 받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각 줄을 달아 나왔습니다. 마치 그것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찾지 못해서 성경학자들이 마치 그것만 성경이 인용이 된 것으로 성경을 편찬했는데, 사실 그렇게 편찬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에 너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서 마치 그것을 성경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로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사들이 신학에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하면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가 있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의로운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씨가 있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